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불러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颂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불러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颂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불러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颂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颂축할지어다. 이어서 약할 때 가운데 대신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1절 다시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존귀하니 예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주시겠습니다. 감사한 것이 있었다면 감사를 드리고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름 캠프를 준비합니다. 10월 17일 예배를 준비하고 여름 캠프를 준비할 때 이 시간 속에서 코로나라는 악한 상황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나시나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생각해봅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들 또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할지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본분의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회개기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변화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생각 맡겨주신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일정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많은 인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친구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형 누나 오빠 동생들이 교제하면서 서로는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 친구의 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성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미래에도 현재도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받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온라인 예배에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나쁜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해주세요. 그리고 죄들을 다시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과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빨리 나아져서 같이 예배에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와 집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부 친구들 7월 17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생부 여름 캠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날 다른 일정 잡지 말고 꼭 함께 캠프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배려가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사정을 알아주는 것, 그것은 그를 헤아려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배려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려, 짝배, 생각하려, 짝처럼, 짝꿍처럼 짝꿍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사랑을 더하여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배려받을 때 기분이 좋은가요? 배려받지 못할 때 기분이 좋은가요? 물론 배려받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누구든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 힘든 답일 것입니다. 자, 여기 배려받지 못한 거지 나사로와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은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려받지 못한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매일매일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너무나도 대비적으로 한 가난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부스럼 투성이었고 배가 고파 허덕이며 굶주려 일어서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 누워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을 함께 나누기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개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지라도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스러기 조각 한 조각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부스럼의 진물들을 핥으며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의 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레위기에 보면 개는 부정한 동물로 표현이 됩니다. 경멸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개들은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 즉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 찌꺼기로 배를 채웁니다. 나사로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개들만큼이라도 배려받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그의 진물을 핥았다는 이 표현은 나사로가 개보다도 못한, 정말 개보다도 못한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어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뜨거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평안히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목이 타는 뜨거운 고통 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네가 기억하지 않니?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의 어디에도 그가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우상숭배, 살인, 강도, 도둑질과 같은 소위 말하는 중한 죄를 지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지옥에 간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집, 자신의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나사로의 사정을 알아주어 그를 살펴주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먼저 살펴서 먼저 그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줄 아는 마음,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러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을 배려해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지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였다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면, 분명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어서 가난한 나사로를 바라보았을 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나사로를 위해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나사로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집 문 앞을 밤낮 오가며 들락달락 거릴 때에도 그가 나사로를 보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는 그를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헐벗고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부자는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보기 흉한 거지라고 여기며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값진 옷을 입었을 때 나사로는 헐벗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부스럼의 직물은 개들에게 핥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날마다 맛있는 음식과 귀한 음식에 배불러 했을 때 나사로는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 한 조각조차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바로 문 앞에서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나사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사정을 알아주는 진정한 배려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자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마음이 없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의 사정을 알아주고 배려해주지 못했던 결국에는 지옥에 가고 맙니다. 그는 불타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며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의 혀를 적실 물 한 방울도, 그런 동정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여기 개처럼 취급받던 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인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인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다라는 뜻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멸시받았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녀는 유대인들에 의해 개처럼 불림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안고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내 딸을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답지 않게 그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이상하지요? 낮은 자를 위하여 오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자청하시던 예수님은 왜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신 걸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먼저 구원에 초대되었다고 하며 그녀를 냉대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개라고 여기시며 경멸과 거절의 의도로 표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녀를 개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하시는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개처럼 취급하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꼬집어 봐라, 너희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그녀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보다 얼마나 큰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믿음을 내가 안다. I know her. 내가 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건넨 예수님의 차가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아멘. 예수님은 그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이방 여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사정을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를 개처럼 바라보며 그녀를 향했던 유대인들의 시선, 세상의 시선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한 믿음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칭찬하십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내가 너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너를 구원해 줄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심으로 그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요? 역지사지, 바꿀역, 땅지, 생각할 사, 갈지. 내 짝과 상대방과 가는 길을
보며 생각해 보라는,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영어 속담에 보면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내 자신을 그 사람의 신발 위에서 생각해 보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그 입장을 바꾸어 생각함으로 그의 신발을 신고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내가 걸어가 봄을 생각함으로써 그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입니다. 부자가 관심을 가지고 역지사지로 정말 나사로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의 사정을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 배려함으로써 먼저 손 내밀어 도와주었다면 부자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갔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사로를 배려하지 않았던 부자와 같이 나 혼자, 나만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금 내 주변에 나사로와 같이 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요? 부자처럼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상황이 아니니까, 내 고통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외면하며 사정을 살펴주는 그러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결국은 부자와 같을 것입니다. 배려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딱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모두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상대를 향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예수님 대하듯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이의 사정을 알아주는 배려를 행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려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 먼저 손 내밀어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들 알려드릴게요. 총 17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줬습니다. 네, 2주 연속으로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주면 저희가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달에 월 20회 이상한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하나님 말씀 스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학생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에 뭐가 있죠? 캠프요. 네,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7월 17일 날에 저희가 토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하니까 우리 그 시간에는 일정을 비워놓도록 하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활동 프로그램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또 동생, 형, 누나, 오빠들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